그런데 이 배움 속에서 우리가 이 배움들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발견해 놓고, 그리고 이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이렇게 안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가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없다고 해서 잘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근데 사실상 나는 안 불편합니다. 난 내가 편할 때 그냥 전화 걸면 되는데, 누가 불편하냐면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나는 안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불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할 겁니다. 필요할 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려고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고 불편함의 모습이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 산다, 있기 때문에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0일 열흘이 지났죠. 열흘이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참 예수로 인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새삼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제 삶 안에 어떤 기적들이 없어도, 제 삶 안에 어떤 엄청난 사건들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 이미 나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의 고백과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만큼 큰 것인가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바뀌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럼 왜 나는 못 누립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도 저분들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속담에도 있죠. 꽃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따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떨어질 때까지. 근데 떨어지는데 내가 입을 열고 있다고 해서 골로 떨어진다고 하는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그거는 제로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도 예수를 만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참 단순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함 속에 또 은혜를 누렸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기도해 갑시다 그러면 가면은 오늘 저녁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됩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물어보면 소나무를 하나 뽑을 정도로 그냥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면 정말 가서 소나무를 하나 뽑으려고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큰 나무는 못 고르고 작은 나무 골라가지고 나도 하나 소나무 한번 뽑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무언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자살하는 순간에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나와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할 때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자살을 해서 죽는 그 순간, 그래서 자기가 깨어날 때까지 2달인가 몇 달인가 시간이 지날 정도로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중간에 예수를 만났어요. 이미 그 앞에 아버지도 오빠 둘도 자살했어요. 나도 자살할 거예요. 또 내가 죽고 난다면 또 다음 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누군가가 자살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가족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은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지만이 삽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그 방법들은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 앞에 가서 나도 주님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이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보면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참 저희 친구들과 같이 외국을 나가기 시작한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야, 우리 맨날 가서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거 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보자. 아주 단순한,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럼 거기를 직접 가서 보자.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마다 듣는 거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하는 것을 듣고 보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뭔가를 쭉 이야기하면 그럼 그렇지. 왜? 제가 봤으니까 그냥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냥 막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누가 간증을 하면 맞아, 그런 거야, 나도 누렸어, 맞아, 저런 거지.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와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증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증인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된 것은 그것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사람도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의 증인이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증인이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500명만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을 얘기하는데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증인이 500명이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사람이 무슨 말들을 하던 그거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도 알잖아요. 지구가 돈다. 예전에는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고 어쩔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태양이 돈다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도냐?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에 상관없어요. 지구는 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상관없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뭐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만드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것들을 먼저 갖고 어떤 것들을 먼저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먼저 안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성경은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 많이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저렇게 구분하고 또 이렇게 구분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다 갈 수 있고요, 지옥에도요 또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길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이 세상에 증인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도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믿음을 내가 그렇게 서로가 믿음을 세웠던 것들을 어떤 모습으론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한쪽에서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 다음에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뭐 제가 목사님이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제 얘기 다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교인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은 뭐 제가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요, 믿음이 무너지면 그게 누구냐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 한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간 말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냐,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국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런 경향들이 많고요. 이 옆에 나라 일본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고요. 이유는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은 현재형이기도 하지만 소망은 보편적으로 미래예요. 미래의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 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의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의 것이고 미래의 것이에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또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는 것은 어떤 소망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현직 대기업 홍보 책임자 모임에서 재계 인사 278명 중에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지금까지 경영인들 중에서 최고의 어록,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경영인들 중에서 최고의 어록이 뭔가라고 질문을 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1번이 뭐냐면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의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봐, 해보기나 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어렵고 이거는 우리가 안 해보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네 이봐, 해봤어? 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우리나라 가장 큰 댐 중에 하나죠. 소양강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길 없어서 못 가는데요.
길 없어서 못 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이 가진 꿈, 한 사람이 가진 어떤 비전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뭔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장이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아니 뭐 안 돌아봐도 많은 책들을 보면은, 전 세계 책들을 보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50년 전에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은요, 태국이든 인도든 인도네시아든 그 나라 기타 등등의 여러 나라와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에 가서 빌을 것이고요, 바위에 가서 빌 것이고, 바다로 나아가서 또 용왕에게 빌 것이고요, 나무에게 빌 것이고, 무당을 찾아갈 것이고, 누구에게 다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다 거의 다 사라졌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마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장독대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에서 빌던 것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인이라고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도 그거 보고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뭘 따라갑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색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돼요. 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 딸이 취직해서 나가기 전에 저에게 몇 번이나 아빠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근데 한 번도 못 가르쳐 줬어요.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성도님들하고는 약속하고 그 시간을 꼭 지키고 하는데 저희 딸하고는 약속을 한 번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좀 미안해요. 타지에 가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니까 누구든지 오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단계를 거쳐서 교육해야 된다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교육을 하고 1단계가 끝났어요. 1단계가 끝나고 나서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 서울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 왔다가도 토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가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클래스 가야 되니까. 그래 가라. 어디 가서든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근데 끝났다고 잘 끝났다고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하면서 그래요. 아빠 성경 공부 다 끝났는데요. 근데 다 아는 거네. 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다 아는 거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둘째이기 때문에 큰 집을 가면 어렸을 때 몇 번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차려놓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큰 집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부적을 이렇게 막 해놓으면 그거 두려워하는데 그게 저희들의 믿음 안에서는 종이 쪼기에 불과해요. 우상을 던져버리고 불태우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 사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삶이 되었어요. 또 다른 취직을 하면서 살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고 뭘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옵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그들은 믿고 따라옵니다. 왜? 말씀 안에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서 구술하고 누구에게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러분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누가 진짜 신인지를 이 세상이 압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참 이제 이 타이틀만 봐도 참 웃기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최고의 무당 작두 위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작두 위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무당이 최고랍니다. 무당도 급이 있다고 해서 작두 위에서 춤을 춰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일들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두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거 안 해도 이 세상도요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줬는데 그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누가 진짜 신인지를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누리는 것이 과연 얼만큼 큰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못 믿을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데 여러분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막 큰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냥 조금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준다고 이만한 것을 가져왔어요. 엄청난 것을 가져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고 땡 그럽니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걸 다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갚지?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이만큼 주었는데 이만큼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은혜가 있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 조금 한다, 하나님 앞에 뭘 조금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내가 와서 조금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고 뭔가를 해도 늘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났는데도 이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돼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늘 기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는 이런 작은 것들을 받으시면서, 그래 맞아,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받고만 그냥 끝나는가? 성경을 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또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그러는 거예요.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작두를 타고 뭔가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구원의 능력으로, 영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드러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부가 강의 중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만 다 들었어요. 근데 또 질문합니다.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지금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신다면 가고 싶으신 분 몇 명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이 땅이 좋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냥 그런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가?
정말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에 산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진주, 그 천국에 대한 진주를 찾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산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불과 오래되진 않고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Let's go. 가자.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그 모든 모습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방방 뛰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내가 뭔가를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날마다 믿음을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